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삶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제목입니다. 제목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 아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줄 줄 알아야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요한이 기록할 때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해서 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말로만 예수 믿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등록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가 20년 30년 넘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안수집사이고 또 권사이고 장로이고 또 나는 목사이니까 그게 과연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한번 다짐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은 분들이 17분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지요.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물과도 다르잖아요. 죽으면 끝입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많이 배우고 실력이 있어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금방입니다. 우리도 금방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때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믿어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십 번 나왔어요. 죽어서 만약에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잘 산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김진재 집사님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통받고 아프고 힘들고 용인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원해서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제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 집사님과 마지막 대화일지는 몰라요 했는데 결국은 어제 돌아가셨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제가 손잡고 병원 로비를 이거 밀고 다니는 것으로 복도를 밀고 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집사님 예수 믿지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거든요. 지금도 믿음도 없으면서 좋다고 교회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어제 이렇게 장례식 제가 이제 임종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교회 쪽으로 가는데 답답해서 창문을 여니까 참 바람이 샥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서 문득 우리 김진재 집사님 장례식을 가면서 생각이 나요. 지금 우리 김진재 집사님 분명히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 다 점검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가셨는데 지금 천국에서 우리 보고 있을 것 같아. 저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민규 데리고 아내가 우리 간호하느라고 보니까 빼빼 말랐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굴만 봐도 눈물이 그냥 막 나요. 인간적으로 좀 빨리 돌아가셔서 62살 되셨는데 돌아가셔서 좀 빨리 돌아가셔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세상에서의 이 사별의 아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제가 장례식 가면서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바람이 들어오면서 천국에서 우리 김진재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슬퍼하지 마세요. 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천국에 있어요. 이곳은요, 담도가 막혀가지고 복수가 차고 그런 고통도 없고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요. 여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아내 우리 정재현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재현이한테 여보 나 괜찮아. 이곳은 너무 좋아. 내가 좀 빨리 왔는데 당신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말해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아들 민규한테 이제 군인인데 이제 제대해서 네가 엄마 모셔라. 제가 그랬어요. 그럼 민규한테도 제가 그런 말했어요. 아버지가 전해주고 싶은 것 같아. 아들아 나 괜찮아. 너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서 그렇게 전해줬어요. 집사님 마음 많이 아프시지요? 힘들지요? 남편이 먼저 갔을 때 얼마나 그 사별의 아픔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장례식 한번 했을 때 좀 젊은 분인데 남편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장례식 마치고 얼마 있다가 제가 또 위로 신방으로 한번 집에 갔는데 얼굴이 팅팅 부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힘내세요. 그랬더니 말하면서 눈물만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몸이 너무 많이 부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이 세상에서 남편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잔대. 그래서 왜 자요? 그랬더니 자면 꿈에 나타난대. 그래서 꿈에 보고 싶어서 잔대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으면 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왼수 같은 남편도 잘해주세요. 그냥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지금 막 속썩이고 괴롭히고 청소도 한 번도 안 해주고 밥도 안 해주고 그냥 어디 가서 고집만 세고 성질이 불같고 그냥 나쁜 짓만 하고 다니고 그런 남편도 그냥 허당이라도 있는 게 낫습니다. 따라합시다. 허당이라도 있는 게 낫다. 남편 아내한테 잘해주고요. 네, 그래요. 뭐 하다가 보니까 우리 그 믿는 자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여보 나 괜찮아. 그렇게 말을 좀 전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장례식 하면서 집사님 남편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 아내한테 괜찮아. 당신 조금만 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 그리고 오면 돼. 이렇게 전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장례식을 하면서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모아놓고 괜히 무슨 거짓말 하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돈 좀 있다고, 좀 배웠다고, 실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요. 금방입니다.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다 놓고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 굳건하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기 본문에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오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해야 돼요. 이게 의무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정직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로만 나의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만이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으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여기 하는 일이 나오죠.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왔는지 앞뒤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보십시오. 8절에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 있죠. 잘 따지고 분석하는 사람 빌립입니다. 빌립이 우리 예수님께 말씀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서 족하겠나라는 것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믿어야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8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지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8절 말씀에서 빌립이 이야기할 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8절 보세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소 그랬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이 말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빌립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앞에 나와 있던 13장 36절에 나와 있는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14장 우리 5절에 나와 있는 도마,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활동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실제로는 예수님 못 믿었다, 안 믿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달라,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제자들 다 예수님과 먹고 자고 활동하면서 3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아왔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 주님 사랑한다, 주님 찬양한다,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막상 믿음을 점검해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 빌립도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3년간 먹고 마셨는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주분교회 수양관에 우리 오남전도의 부부가 평창에 갔다 왔어요. 우리 평창 수양관에, 주분교회 수양관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3일간,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저녁에 이야기도 하고 또 수양관에 고칠 것도 좀 고치고 하는데 갔다 왔더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느낌이 틀리더래. 같이 먹고 자고 3일만 해도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만나니까 느낌이 틀리는 거야. 벌써 마음에 이 어떤 장벽도 없어지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대단하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같이 계실 때 우리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점검해 보니까 너 진짜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점검해 보니까 알고 봤더니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구원 얻는 성도, 그 진짜 믿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9절에 네가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 여기 헬라어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가 그의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거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럼 하나님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이 일,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예수님 믿습니까?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일, 즉 나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져야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본문의 말씀이 그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 뜻이에요.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모습, 나의 언행,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런 모습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전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족에서 두 부부가 계시잖아요.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녀. 그런데 남편이 볼 때, 야, 참 믿음이 저런 거구나. 야, 예수의 모습이 막 보여야 돼. 근데 교회는 갔다 오는데 오는 거 보면은 막 여자분들 중에서 성질이 개 같던 게 아니라 성질이 막 급한 분들이 있고요. 막 성질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막 남편 꼼짝 못하게 하고 막 밀어붙이고 막. 교회 갔다 오더니 막 성령 받았다고 자기 성질에다 성령까지 붙어가지고 막 뜨거워져요. 당신처럼 될까봐 나 예수 못 믿겠어. 진짜 믿음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우리 직분자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내 행동,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그런 모습이 내가 예수를 묻혀서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증인의 모습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머 나 집사님만 보면 정말 나 예수 믿고 싶어. 참, 야 저분 참 대단해. 이런 평가를 드려야지. 아우 저 사람은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막 맨날 돈만 꿔달라고 그러고. 엉뚱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돈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연합회 목사님 있는데, 목사님이 계신데, 참 괜찮은 분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게 감리교 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 정도 되는 거죠. 성도들한테 자꾸 돈 꾸는 거예요. 돈 꿔달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목사님한테까지 꿔달래. 그러더니 결국은 목사님한테 꿔갖고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돈 꾸어주는 것도 잘못이고 꾸는 것도 잘못이고, 특히 꾸는 사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꾸고 안 갚어.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항상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대학원 다닐 때 그때는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
어떤 책을 사볼래도 그때는 책값이 별로 없어가지고, 책은 읽어야 되겠고. 그러는데 같이 기숙사에서 같이 있었던 이름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지금 저쪽 교회 담임 목사 됐었는데 내 이름도 밝힐 인터넷으로 다 전 세계로 나가니까 밝혔었는데, 아유, 저기 하더니 책 산다고 돈 좀 꿔달라고. 그때 돈 2만 원 꿔달라고. 2만 원이면 엄청 컸습니다. 책 한 권이 보통 3천만 원, 아니, 3천 원, 4천 원대니까. 그래갖고 돈 꿔달라는 거예요, 2만 원을. 그래가지고, 꿔줬죠. 꿔줬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도요. 나는 지금 걔만 보면 돈이 생각나는데, 저것은 그냥 짜저씨 이러고 다니면서 아무 생각도 없는 거야. 아니, 달라고도 못하고, 이래야 돼. 그러면서 저러면서 또 가서 교회 가서는 전도사님 돼가지고, 여러분 돈 꾸지 마시고, 그럴 거 아니야, 또. 그래가지고 참, 그래, 달라고도 못하고, 역시, 여러분 혹시 돈 꾸어간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갚으세요. 좋게 얘기할 때. 아주 나쁜 짓이에요, 그거. 성도들 실족시키는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이제 안 주더라고요. 안 주고 또 그 사람이 쓰는 거 보면 꼭 한 사람이 더 잘 써. 막 우유 같은 거 사 먹어도 저는 그냥 생우유만 그냥 아무것도 안 들은 우유인데 걔는 막 그런 뭐 요구르트 해가 거기에 무슨 비피더스 요산균 들어간 거 막 비싼 거 먹어도 똑같이 꼬간 놈이 더 잘 먹어. 그리고 이제 학기가 끝날 때 되더라도 돈 안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학기 끝나가지고 방학 내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저는 불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런 마음도 있고 이제 이랬는데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더니 기숙사에서 전기 거기 가야 전기 그 뭐라고 그래요? 전기 대접이라고 그러나요? 전기 집어넣고 하더니 거기 양지에 밖에 나가가지고 생닭을 한 마리를 사갖고 와요. 그래갖고 이 친구는 원래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꿀도 가져와서 또 팔아요. 또 우리한테 또 팔고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시골에서 와가지고 그 닭을 하더니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닭에다가 마늘 있잖아요. 마늘을 상당히 많이 까갖고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냥 끓이는 거야. 그리고 소금만 해요. 야, 그거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 그래가지고, 저보고, 최전도사 이거 같이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 닭다리를 띄워서, 닭다리 2개밖에 없잖아요. 하나 띄워서 나를 주는 거야. 먹으라고 그러더니. 한참 너무 맛있게 먹고, 마늘도 너무, 이게 녹았는데, 마늘도 너무 맛있더라고. 그리고 건강에 좋다고 하면서 막 많이 먹으라고. 정말 고맙더라고. 근데 다 먹을 때쯤에, 사실은 이 닭 네가 돈 꿔준 걸로 산 거야 그러더라고. 그냥 눈을 팍 뽑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넘어가겠어. 이거 인심을 쓰려면 지 돈 갖고 써야지. 네가 꿔준 돈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한 학기 내내 기분이 상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묻어서 전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조심하세요. 교회에서 성도들 실족시키지 말고. 그래요. 제가 그 이후로 성도들끼리 항상 재직 세미나 할 때 교인들 간엔 돈거래 하지 마세요. 옛날에 또 우리 교회 여기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도 갑자기 노래 잘한다고 몇 번 하더니 성도들한테 이 사람한테 돈 꾸고 저 사람한테 돈 꾸더니 꿔가지고 발랐어. 그래, 여러분,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예수의 모습이 나오질 않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새로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부목사님들 뽑는데 한번 부목사님들 뽑겠다 그러면 면접하면요, 우리 교회에도 이력서가 한 7, 80통 와요. 그래서 부목사님들 뽑는 것도 참, 우리도 내년에 이제 부목사님을 좀 여럿을 좀 뽑아서 이제 교회에 이제 사역할 일도 많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러는데, 저는 이분은 부목사 뽑을 때 면접으로 뽑아요. 근데 저는 우리 부목사님 뽑을 때
사실은요, 부목사도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력이 있고 영역이 있어야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학위 가지고 대학원 제대로 나왔는지, 석사학위가 있는지, 박사학위는 있는지 이거 보고 뽑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옛날 같이 막 목사라고 해서 폼 잡고 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런다고 믿는 게 아니야. 나도 흉내 못 내는 게 아니야. 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가운 입고 막 하고 막 성도 윽박 지르고 막 이게 안 되면 성경은요 얼마든지 기독교 변증학적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냥 제대로 공부한 사람 뽑으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면접할 때 영어로 면접해요. 영어로 면접합니다. 실제로. 그래갖고 영어 뭐라고요? 안 들려요? 그러면 그래 됐어 이러고 그냥 다른 말해서 그냥 알았다고 계시라고 가시라고. 그리고 되면 연락하겠다고 그러고 연락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읽어야 될 책 중에서 원서를 봐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한 사람이 목회를 해도 잘해요. 공부 안 하고 엉뚱한데 무슨 이상한 지방신학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성도는요, 목회자는 성도 죽이고 살리고 그러잖아요. 원래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유니버시티가 되려면, 대학이 되려면 원래는요 법대, 의대, 신대 그가 있어야 우니버시테트 독일 말로. 그렇지 않으면 전부 카리지예요. 의대, 법대, 신대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7년 이상이 있죠. 의대도 7년 이상, 법대도 7년 이상, 신대도 7년 이상. 그 왜 그렇습니까? 전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거예요. 법대도 이거 판사에 의해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의사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목사도 영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학문과 경건이 있는 교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뽑을 때 영어로 면접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읽어본 책이 뭐예요? 제가 물어봐요. 그럼 뭐 어린 왕자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면 그러시냐고. 아니 이거 뭐 책을 안 읽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거 많이 읽으시라고 그러고 뭐 참 이렇게 면접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부목사를 뽑는가 했더니 그분은 얼굴 인상 보고 뽑는데.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것도 맞아.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얼굴 인상을 보고 부목사를 뽑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야지요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내면적 기쁨이 밖으로 나타나서 얼굴의 인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인상 팍 쓰고 있는 사람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행하게 된다. 변화된 모습. 그렇죠? 인물은 태어나는 거고 인상은 내면적 기쁨이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물은 안 좋아도 인상은 좋아야 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좋아야 돼요. 인물이 좋던지 인상이 좋던지 둘 다 좋던지. 뭐 또 제가 꼭 제 얘기를 둘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인물이 좋으면 뭐 인상 안 좋아도 괜찮은데 다 인상 좋아야 돼. 내가 보면 한번 좋은 인상 가집시다. 근데 그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지금 본문의 말씀에 지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 우리 예수님의 하는 일이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말로만 믿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우리 예수님 보여줍시다. 우리 예수님 보여줍시다. 그래. 좀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맨날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막 그냥 해가지고 한참 화낼 때요 얼굴을 우리 아내가 남편 얼굴 얼른 찍어봐요. 거의 마귀예요. 다른 게 마귀가 아닙니다. 참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입니까? 직분만 커졌다고 믿음입니까? 예수님 보여줘야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 내가 하는 일, 여기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을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이제 화면에 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보여줘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들 중에 모든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쳤다. 어찌 보면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하신 일이 본문에서 세 가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이러한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구현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요한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함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가르치고 두 번째가 복음 전도하고 세 번째가 병든 자 약한 것 고쳐주셨다.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섬김 혹은 봉사의 모습으로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러면 결국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신 그러한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다. 다시 또 묻습니다. 이건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가르치는 것, 두 번째가 전도, 세 번째가 봉사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 또 우리 단기 선교도 좀 다녀왔기 때문에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내 삶을 통해서 전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그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전도 안 한다. 이거는 안 믿는 거라니까요. 제가 지금 전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해요. 지금 카메라의 초점이 어디입니까? 전도입니까? 믿음입니까? 지금 믿음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때로는 말로, 때로는 선교로, 때로는 물질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를 보내는 이유도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머릿속에서요. 내 신앙 관리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예수님이 볼 때 내가 하는 일, 전도하는 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단기 선교도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물론 가서 선교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넣는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내가 인생 살면서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선교적 비전을 공유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선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선교 볼까요? 우리 어른들 목물 갔다 왔는데 한번 틀어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태국에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요. 한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노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ไม้ได้ไม้ขาดไม้ขาดไม้ภาพใหญ่มากเลยอันนี้ยิ่งใหญ่สบาย 아,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도마뱀 잡아가지고 나중에 그 비닐에다 집어넣고 그러는 모습이 있는데, 저 불교권이잖아요. 불교권 속에서, 동남아시아 중에서 이슬람과 불교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오히려 동남아시아에서는 복음 전하기 좋은 데가, 베트남, 유교권이거든요. 베트남, 그리고 몽골, 이런 지역은 그래도 좀 수월한데,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캐톨릭에 대한 문화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것도 좀 잘 되는데, 이 태국 같은 데서는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다 자기 사비 들여서 또 우리 성도들이 찬조해주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100만 원, 200만 원 찬조하고 해서 애들이 한번 움직이는데 5천만 원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지만 왜 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에 그러잖아요. 네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 전도, 선교,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 시켜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태국에 가서 아이들도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가서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불교권 속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청년은 물론 자기가 불교로 동화돼 갖고 이러고 인사를 해도 기독교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그래요. 그런 청년도 있었지만 어쨌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전도라니까요. 갈릴리의 주변에 두루 다니면서, 갈릴리라는 것은 이방 문화가 너무나도 많고 복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 하신 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전도, 선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영혼도 나 때문에 교회 나 때문에 실족시키는 사람은 있어도 나 때문에 한 사람도 예수 믿도록 좋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받도록 전도하지 않았다.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해되어진 믿음 가지고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면 뛰쳐나가서 그것이 불구동등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서 전도한다니까요. 18세기 영국의 영성을 선도했던 대거장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조지 휘필드와 그 다음에 존 웨슬리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책이 있어요. 휘필드와 웨슬리라고 하는 거. 이 책이 있습니다. 휘필드와 웨슬리. 어떤 사람이 웨슬리를 웨슬레라고 하는, 웨슬레는 무슨 우유 왜 하나 있잖아요. 그거 웨슬레야.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어머니 수잔나에 의해서 어머니 수잔나가 애를 19명을 낳았어요. 어머니 혼자서. 다른 부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19명.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우리 동만이네 집 같은 경우도 계속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내가 거기 시골에 있을 동안 13년 동안 계속 배불러 있었어. 그래서 나는데 그래도 11명에 그치고 말았어요. 근데 19명 수잔나 앞에서는 아기 낳은 걸로 보면은 귀신 앞에서 머리 풀는 거예요. 이야, 19명을 낳았어. 근데 물론 2살 이전에 거의 9명은 죽고 10명만, 3남 7년만 남았지요. 그런데 웨슬레 같은 경우도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1738년 그의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조지 휘필드에 의한 권면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는요, 전도 안 했어요. 휘필드 같은 경우도요, 휘필드는, 저 사진이 나와 있는데, 휘필드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칼빈주의자입니다. 이 칼빈주의자고, 여러분, 우리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칼빈이즘, The Five Point of Calvinism이라는 거, 칼빈 교례에 5가지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 예정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은 예수 믿게 돼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기, 버리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다 보니까 18세기의 영국 사람들은 뭐 하려고 전도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는데 뭐 하려고 전도하냐요. 그 생각을 조지 휘필드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분은 목사인데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신학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1735년도에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100년 전에 1650년도에 그리고 1678년도에 돌아가신 헨리 스코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머리로 가진 거 이거 진짜 믿음 아니네. 내가 목사 된 것 진짜 믿음 아니네. 내가 열심으로 가르친 거 이거 믿음 아니네. 그것을 깨닫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주저앉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하나의 페노멘,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들어가니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 그거 말고 진짜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바로 뛰쳐나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것. 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휘필드, 제가 저 책의 내용의 일부를 캡처를 하나 해갖고 왔는데 휘필드와 웨슬리 이 얘기를 하면서 휘필드 한번 보십시오.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 1757년도 저 사건입니다. 1757년도 이 더블린에서 캐톨릭 신자들한테 복음을 전도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그러죠? 이때 당시의 캐톨릭, 여러분 천주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치 독일 히틀러가 죽인 인구보다 천주교가 죽인 인구가 더 많아요. 종교 재판에 회부됐다. 가차없이 그냥 목 베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천주교는 성경을 이상하게 만드는 이단 중에 이단이잖아요. 그건 같은 저기가 아니면 완전히 이단으로 만든 너무 글로벌한 이단이니까 이게 그냥 이단이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지 완전한 이단, 성경을 완전히 왜곡했잖아요. 너무 왜곡해서 일반 평신도들은 읽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리고 종교 재판에 회부되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차없이 양쪽에 철심이 있는데 그 철심 있는 데다 사람 집어넣고 눌러서 짜서 죽이고 여러분 그거 천주교의 잔악상을 보면 너무 그때 천주교가 너무 무서웠어요. 죽은 사람도 다시 꺼내갖고 불태웠어요. 그때 조지 휘필드가 보세요. 머리소 아는 지식이 아닌 그러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내 영혼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가지니까 보세요. 다시 그 글 보세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천주교들 앞에서 더블린이 교황 추종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온몸에 피가 흘릴 정도로 맞아서 거의 실신. 내가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 바치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전도한다니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그게 무슨 성도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갈릴리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는 일, 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57살에 죽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죽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촛불을 놓고 복음을 전도하다가 그 촛불이 다 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죽어요. 전도하다 죽잖아요. 웨슬리 보세요. 나중에 웨슬리는 때로 2시간 이상 복음 전했고 궁중부터 궁중 닿고 돌에 맞았고 그는 1년에 말을 타고 72,000km를 뛰어다녔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72,000km. 그러니까 나가서 늘 전도하니까 웨슬리의 사모님이 무슨 맨날 전도만 하냐고. 나가면 안 들어오니까. 모처럼 들어가니까 웨슬리의 사모님이 어떻게 화가 나니까 대야에다 물 집어넣고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그 추운 날. 그러니까 그 물을 다 닦으면서 다시 말 타고 전도로 나갔어요. 안 웃겨요? 안 웃은 거 보니까 안 웃긴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이 진짜 믿음은 내가 하는 일 보여주라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예수 믿지 마세요. 말로만 예수 믿지 마세요. 뭘 보여줘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돌에 맞아도 죽을 위기에 처해다 할지라도 끝까지 전도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참 알곡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